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생명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이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게 될 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은,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축복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인친다는 것은 사실 그냥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뭐 다 이렇게 사인도 컴퓨터로 하고 이렇게 돼보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뭐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는 인이 있어갖고 그 형상이 있어갖고 도장에 뭐 양병초 이름을 새기잖아요. 뭐 기관 회사 같은 이름을 새겨갖고 이제 빨간 인주에다가 탁 찍어갖고 종이에다 딱 찍습니다. 뭐 스탬프라고도 말하죠. 요즘은 뭐 스탬프도 많이 찍잖아요. 어찌하든지 그 인친다는 것은 어떤 종이에 그 인침 도장을 찍으면 그 잉크가 그냥 그 종이에 배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찍으면 점점점 그 종이에 그 잉크가 깊이 몸에 배게 적셔지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조금씩 계속 적셔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약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적시십니다. 조금씩.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적셔짐의 그 일을 행하신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평생 계속 우리 안에서 적셔지고 적셔서 점점 어느 때까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변화의 몸을 가질 때까지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사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우리 타락한 혼안 안에서는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직도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의 이 몸도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야 되죠. 완전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우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영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 혼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변형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그것을 양자됐다 표현.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인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이런 것이 아주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이것은 사실 나는 까지라는 거,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속이라는, 구속.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 성령이 우리한테 인치신다는 거. 내적으로는 성령의 계속 인치심, 적셔짐이 있고, 또 한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적셔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순간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하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은 지금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변화되면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은 어느 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 변형되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변화가 되지만 우리의 몸은 변형, 몸이 육신의 죄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형되는 건 변형.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진짜 영광의 시게 영광스럽게 빛나고 변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은 이 몸은 수준이 낮죠. 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 몸은 아주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좋아하고 몸도 가벼운데, 어느 날은 막 비가 올랐는지 막 그러면서 막 몸이 부어갖고 그냥,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와 힘들다. 그 탄식도 많이 하죠. 이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나이가 들면 그런 느낌을 권사님들은 더 많이 느껴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게 버거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되면, 그때는 이 거창스러운 몸이 아니라, 무거운 몸이 아니라, 이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진짜 어떤 거에 묶임을 받지 않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누리는 최고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롭게.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 낮은 몸, 죄의 몸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를 적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놀라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생명의 성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잘 휴거라는 단어,
휴거라는 단어는 사실 쉬운 말로 이게 영적인 추수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휴거는 성숙한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추수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곡식이 이렇게 다 성숙하고 잘 익어갖고 만약에 추수하잖아요. 추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성숙해질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때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대환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래서 추수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먼저 휴거되는 사람들은 먼저 익은 자들, 먼저 성숙한 자들이 먼저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휴거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휴거도 이렇게 먼저 휴거되는 사람, 보호자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대다수 성도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은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우리가 법적으로 또 아주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것을 아들의 명분이라 그래요. 아들의 명분. 어떤 왕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근데 아이가 어려요. 그러면 사실 그가 왕자지만 앞으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그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자까지는 아직 어리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이 어느 정도까지 성인이 돼야 이제 법적으로 그런 권리와 그 모든 것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여기 아들의 명분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이 우주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대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뭐예요? 구속받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명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의 명분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때를 의미한다.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아까 읽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양자 될 것, 이것이 곧 아까 말한 아들의 명분이란 그런 단어예요. 아들의 명분, 그것이 양자라는 뜻은 아까 말한 거죠. 뭐 밖에서 다른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로 입양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양자라는 것은 법적인 성숙한, 진짜 우리가 성인된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돼서 모든 권리와 기업을 갖게 되는 그때, 그런 것을 양자라고 말하는데, 그 양자가 우리에게는 언제냐?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려가, 우리 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확실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변화됨에 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대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영광의 꽃이 확 피고 결국 꽃이 핀 결과는 열매가 있는 건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똑같이 세워지는 거. 그것은 뭐야? 하나님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고 열매죠. 열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속이란 단어는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그 옛 창조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졌다는 뜻이고, 또 다른 변형, 여기 변하게 한다. 변형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의 역사를, 똑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구속이나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았다. 몸이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변형은 생명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환시키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우리 생명적으로서는 우리가 변형될 것이다. 그래서 놀란 우리 몸을 갖게 돼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이 물질적인 세계인 이 우주를 그분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진짜 우주가 크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우주가 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우주를 만들었을까? 근데 사실 사람이 그 우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최고도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에서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겠지만 맛만 보죠. 맛만 봐. 근데 진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는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시간. 우리가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최고도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적시고, 참된 생명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변화됨을 알아요.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고 또 남들도 보면 저분이 달라졌어, 변화된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고 본인 자신도 그 생명으로 인한 변화의 느낌을 압니다.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변화됨을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왜? 그 생명의 성장이 있는 거.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느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자기의 진짜 생명과 인격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외식이죠. 겉으로만 경건하고 겸손한 체를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생명, 진짜 참된 겸손과 모든 삶의 모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의 마지막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영화롭게 하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 아주 죄의 몸이고 수준이 낮은 몸이라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게 진짜 거치장스럽고 무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좀 있으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자유와 해방과 누림과 만족과 체험을 채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이 딱 되면요, 영광스럽게 되면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쁨과 만족과 평강도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아주 깊이 섬세하게 느끼지 않을까. 행복도 더 기쁘게 행복하게. 그럼 반대로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은 더 심하게 아프게 힘들게 느껴요. 왜? 이 영의 몸을 가지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섬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대로 더 고통이 되지만 우리는 천국의 누림은 더 풍성하고 참된 만족과 누림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고,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 한순간에 또 밖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들림받으면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생명의 구원인 영원 얻게 되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고, 우리 영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왕노릇하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꿈꿉니다. 몸의 속량, 양자될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